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말씀이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피곤해 보이시고 다 귀찮아 보이는 모습이에요. 너무 연휴 기간 동안 잘 쉬신 것 같아요. 저도 연휴 기간 동안 잘 쉬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식사를 마치고 서점을 갔는데 아이들에게 책 구입할 것이 있으면 구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도 몇 권의 책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구입했는데 그 책을 구입한 이유는 책 가장 앞에 서두에 글귀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였어요. 그 글귀가 어떤 글귀냐면 이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고 먼저 다른 세계로 떠난 두 분에게. 이 김영하 작가의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이었는데 이 글귀가 너무나 멋진 거예요. 이 세상으로 나를 초대하고 먼저 다른 세계로 떠난 두 분에게. 여러분, 우리 보통 부모님이라고 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 그런데 이 작가는 이 세계로 나를 초대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야, 이 글귀 하나만으로도 이 책값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을 구입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서 부모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기준으로 기억되고 또 어떤 기준으로 그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에 관한 우리의 모든 기준들은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기준하기 시작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반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로 우리 부모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자랑하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에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낮음이라는 단어는 보통 성경에서는 겸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는 겸손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가난했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을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착하지 못하여서 저들이 어떤 변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해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가난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그들 모두가 대부분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퍼레이드를 흉내를 냅니다. 로마 개선 장군이 입성을 할 때는 꽃가루를 뿌리고요. 깃발에 이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를 황금실로 수놓는 그 깃발을 가지고 막 흔듭니다. 대단히 화려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런 깃발이 없는 거예요. 꽃을 뿌릴 만한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흔하디 흔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때로는 주워다가 그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오소서 흉내를 내었던 거예요. 그냥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든 삶들은 대단히 가난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랑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삶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도 대부분 자랑이라는 것을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집의 평수가 조금 넓어져야지만 자랑할 거리가 있고, 자동차의 배기수가 조금 커져야지만 자랑할 거리가 있죠.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아이가 세상적으로 조금 성공했다라고 인정될 때 우리는 자랑거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실까? 이게 의문인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학생을 지도할 때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관악산 기슭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발칵 뒤집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저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대학교에 합격하였는지 간증을 들어야 된다.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정말 간증할래?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3년 동안 보아왔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활동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는 너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주일날 광주로, 순천으로, 타 지역으로 너희 부족한 과목을 과외받으러 다닌 것을 내가 아는데 너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간증을 하려고 하느냐? 여전히 고등학교를 섬기고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임원들은 토요일날 자신의 시간을 헌신하면서 봉사했다. 너는 간증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웃는 거예요. 빙그레 웃는 거예요. 마치 저를 비웃듯이 너는 이 나를 부러워하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라면 응당 그렇게 말하실 분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간증하기 싫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끄럽고 모자라서 간증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저 간증 안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우리는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초대교인들에게 너희의 가난함을 자랑하라고 하셨는가? 그 가난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얻은 성결한 가난이라면, 거룩한 가난이라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저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은 공고하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불이한 이득을 얻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다가 저들이 얻는 가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면서 얻은 성결한 가난이라면, 정직한 가난이라면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달라서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이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내 육체가 약한 것, 내가 경제적으로 힘든 것, 이 모든 것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거두어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부족하거든,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거든 그것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시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난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가난하면 사람 노릇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품앗이 문화가 있잖아요. 언젠가 이 TV에서 방영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당시에 저의 사정과 너무나 맞아들어서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재래시장이 모두 다 이제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꿋꿋하게 이불솜 터는 일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셔요. 이 통돌이, 드럼 세탁기 같은 기계로 이불을 털어주시는데 그분이 40년 동안 이불을 털다 보니까 솜만 보면 이게 모카솜인지 이불솜인지 합성 이불솜인지를 전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는 젊은 사람들이 이불을 털러 오는 경우가 대단히 없고 별로 없고 대부분 새로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40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PD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 낡은 기계를 만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먹일 것도 변변치 않았고 잠자리가 없어서 저기 옆에 저기에서 그냥 칸막이 쳐놓고 그냥 잤습니다. 아이들 다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 우리 아이들 다 먹여 살렸고 시집장가 다 보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너무나 가난해서 지인들의 애경사를 챙기지 못하고 더 가까운 친척들의 애경사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 노릇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만 사람 노릇 못하면 되는데 이 가난이 얼마나 잔인한지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 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기계를 매일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매일 그 기회를 가지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세월을 제가 지나왔는데 지금 이제 하루 세끼 걱정하지 않고 밥 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제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가난이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가난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 그 소설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과 환경은 모두 다 다른데 다들 어깨를 움츠리고 살아갑니다. 어깨를 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가난은 그런 것이죠. 세상의 기준의 가난은 어깨를 움츠려드리고 사람 노릇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의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하다면 그것이야말로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고 하나님 안에서 성결함이고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희들의 것이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가난하다면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얻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낮아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때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말씀은 겸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한 자에게 하는 일종의 경고이고 회개입니다. 부한 자에게 너가 그 부함이 말씀을 지키면서 부함을 가졌다면 응당 칭찬받을 일이나 그 부함을 갖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빼앗고 가난한 자의 것을 약탈하였다면 너 회개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냐하면 그 부함은, 세상의 부함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풀이 시들어버리고 그 화려한 향기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처럼 너가 세상에 부하다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지 못하는 부함은 곧 사그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이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 계명을 모두 다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많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똑같이 공급해 주라는 말씀이구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한 자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가나안 땅에 분배받은 대로, 그 지파에 분배받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므로 빌렸던 자들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줘야 됩니다. 종으로 살았으면 그들을 모두 다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다 다시 공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희년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지,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랬던지, 자신의 조상 그대로 그랬던지 희년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희년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희년법을 지키거라. 너의 불의한 재물들을 모두 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어라. 그래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데 그것만은 하지 못하겠어요. 믿음대로 거두어들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것을 거두어들어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 세상에 썩어질 꽃과 그 향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제가 혹시라도 가난한 자들의 것을 약탈하였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갚아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것을 약탈하였든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면 회개하라라고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온다면 회개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게 있어요. 유다처럼 하나님 저는 아니죠. 부자 청년처럼 주님 저는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는 아니죠 라고 말을 하는 이 마음속에 신앙의 그 외침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거짓의 부함보다 말씀의 신실함이 더 유익하다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삶의 방향을 놓치지 말거라. 꽃의 아름다움도 꽃의 화려함도 언젠가는 사그러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너가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난하다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버이날에 아이에게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참 좋은 사회여서, 세상이어서 택배로도 이 꽃이 배달되더라고요. 아이가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저와 아내에게 어디 가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택배가 갈 터이니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있니? 일하러 가야지. 출근해야지. 그런데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집에 배달됐다고 하니 지금 어디예요? 목양실인데 그러면 집에 가서 꽃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오후에 가면 안 될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서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네이션 화분을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똑같이 카네이션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 목사님 아이는 아직 이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 그림 카네이션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색칠하는 카네이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버이날이에요. 잘할게요.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언제쯤 생화로 된 카네이션을 받아볼까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으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그 종이 카네이션은 영원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카네이션을 바라보았는데
엊그저께 비 왔을 때 분명히 비를 맞췄거든요. 근데 카네이션 벌써 두 송이가 말랐어요. 여기 지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또 내용을 주셨구나. 5월 8일 날 받은 카네이션은 싱싱했던 그 카네이션이 며칠 만에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꽃은 모두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리고, 그렇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지난 날까지 모두 다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드렸던 그 시간도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나는 부모님에게 카네이션을 잘 드렸는가? 지금 내가 가장 누굴 존경하고 있는가? 제가 어릴 때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첫 번째가 슈바이처였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버지께서 사주신 금성 출판사의 위인 전기집의 1번이 슈바이처였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세 번째가 원효대사였습니다. 네 번째가 을지문도이고 다섯 번째가 강감찬 장군이었습니다. 여섯 번째까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아침 강단에 들어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한 명만 뽑으라면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님. 어느 순간 부모의 위치가 되고 또 자녀의 위치에 서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기른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부모의 모든 것,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라고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것은 금수저일지라도 흙수저일지라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전부를 내어놓는 거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기 때문에 정말 부모는 존경받을 만하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부모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앞으로도 잘해 나가실 겁니다. 부모로서 여러분이 더욱더 존경받을 만한 그 삶을 살아가시고 또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께 왜 아버지, 왜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전부였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왜 저는 믿음을 지켰는데 가난합니까? 주님,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부하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전부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소리를 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어버이께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이 아닌 사랑을 모두 다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것이죠. 꽃의 화려함에 우리가 유혹되는 것이 아니고 꽃의 향기로운 그 냄새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함도 믿음이 없는 그 부함은 어느 순간 모두 다 쇠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꽃은 마르고 세상의 부귀도 마르고 세상의 즐거움도 마르겠지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사랑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유시민 씨가 집필한 청춘의 독서의 머리말을 보면 이렇게 활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오래된 지도를 다시 보다라는 글인데, 길을 잃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여정을 떠났지만 갈림길을 지날 때마다 차례차례 다른 길을 선택해 멀어져 갔다. 아픈 다리 서로 달래며 지금까지 동행했던 사람들도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곳에선가부터 함께 걸어왔던 이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날이 저물어 사방 어두운데 누구도 자신 있게 방향을 잡아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 망연자실 넉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이미 지나온 길을 되돌아가지도 못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서 무엇이 어긋났던 것인지 살펴보는 일뿐인 것 같다. 달 그림자와 별을 살펴 방향을 새로 가늠해보고 살림길과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도움받았던 낡은 지도를 꺼내 살펴본다. 낡은 지도를 꺼내 살펴본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꽃의 화려함에 현혹될 때가 있습니다. 꽃의 향기로운 그 냄새에 현혹될 때가 있어요.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유익에 우리가 현혹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 떠났던 그레스게아처럼, 데마처럼 하나님을,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바로 사로잡혀서 그 말씀 앞에서 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세상을 향한 꽃의 화려함에 현혹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되돌려 놓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떨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바쁘다 보니까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의 것을 좀 도둑질하겠습니다라고, 다음부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마음이 있거든, 그리 행한 것이 있거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긍휼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진실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가난함이 있으면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길을 잘 이렇게 길눈이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길치는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지역을 빼고는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 금방 담양이나 광주나 또는 여수 순천간 도로 정도는 제가 아는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보다 제가 선택해 가는 길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덜어 합니다. 특별히 여순간 도로로 오다 보면 시간이 정체되어서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핸들을 꺾어서 제가 아는 구도로로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가끔씩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지 않고 길을 오다 보면 길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의 선택을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가다 보면 10중 8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어서 도리어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늦게 올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내 직관대로 살아갈 때도 많고요, 내 눈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왜 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니? 라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준다면 우리는 바로 돌을 킬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응답도 안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도요, 불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면 내가 해결하지 못할 그 일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버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부함과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당장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가난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항상 저에게 공부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욕심이 아닌가? 어머니의 욕심이 아닌가? 매일 아침 깨워서 학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하루 정도 빠질 수 있는 것인데 6년 계획상 꼭 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바탕이 되어 가더라고요. 엄격하신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신 부모님 덕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디에서도 가정교육 잘못 받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때로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길이 정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구나를 깨달을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가진 소유의 풍요가 주는 한계는 꽃의 아름다움과 같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삶의 목적으로 소유의 많음을 쫓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는 궁극적인 소망을 잃지 않고 부한 자의 세상의 행복을 넘어서는 천국의 기쁨을 갖는다. 진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초대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유명한 이름은 나타내지 못하고 무명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 내내 영원토록 풍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평생의 삶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정직함 속에서 가난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신앙들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시간 함께